자,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살펴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하면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이제 요한복음에는 다른 공간복음 마테마가 누가와 조금 기록의 의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공간복음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서 쓴 그런 복음서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요한의 신학과 철학이 들어간 그런 예수님의 행적을 요한의 관점으로 기술한 그런 복음서예요. 그래서 같은 그 사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관하면 공적인 어떤 볼관자에서 입장에서 시선에서 쓴 어떤 복음서다라는 뜻인데, 요한은 같은 관점에서 기술한 복음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간 복음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복음 요한복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복음에는 특별한 요한 특유의 신학이 반영된 그런 입장에서의 어떤 그 복음서 이 텍스트가 이렇게 기술이 되었는데, 그 특별한 요한의 특유의 그 신학이 뭐냐?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계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7가지의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이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요한이 잘 기억해두고 자기가 하나하나씩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록해놓고 있는 그런 특별한 관점과 시선을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의 이 특별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수요일 본문에 나옵니다. 수요일 본문 한번 펴보실래요? 98페이지인데 거기 34절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나오죠.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도 주옵소서라고 하니, 35절이네요. 35절의 별 3개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 떡의 이 번역이 좀 아쉬운데, 이 당시 떡은 이스라엘 백성에겐 주식이었어요. 빵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리떡이 나오는데 이게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금 한국 사람들에게 맞게 그 상황화한다고 그러죠. 맞게 상황화하여서 그 번역을 하면 밥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7가지로 계시할 때 첫 번째 자기 계시가 뭐예요? 나를 먹어야 산다. 나는 생명을 주는 밥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계시 이전에 오늘 본문에 어떤 기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시냐?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목마름이 있고 또 배고픔이 있었는데 그들의 굶주림을 예수님이 채워주세요. 그게 어떤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듣고자 나온 사람들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의 도시락까지도 다 책임져 주셨구나. 세상에 어떻게 이 어린아이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어떻게 5,000명이나 이렇게 먹이셨을까? 역시 예수님은 기적의 주인공이셔. 이렇게 오병이어를 이해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초등적인 접근이고 적용이라는 거죠. 그럼 핵심은 뭐냐? 제가 어저께 설교했잖아요. 예수님께 나오면 산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고침받고 문제 해결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목마름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 나오면
그 갈증과 그 배고픔을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먹고 예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영적인 생명의 영향력을 공급받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보세요. 그 후에라는 뜻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 후에를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예루살렘에서 고쳐주신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셨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고향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9절 보세요.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여기 디베랴는 밑에 도움말에 보면 헤롯 안티파스가 AD 25년경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고자 갈릴리 서쪽 연안에 도시를 건설하고 붙인 이름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티베리우스 황제는 로마의 2대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가 어떻게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출세하려고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디베랴 호수예요. 디베랴 도시예요. 그래서 그 디베랴에 인접한 호수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 안 하고 그냥 디베랴 호수라고 그렇게 바꿔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얘기해요? 사람은 어떻게든 입신양명하고 어떻게든 잘 보이고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권력에 결탁을 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 친해지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의 기본적인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모든 천하 만물의 주관자이시오 유일한 황제 되신 예수님이 그 디베랴 갈릴리 호수에 가십니다. 참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누가 따라요? 2절에 보세요. 큰 무리가 따른다. 그리고 이 큰 무리가 따르는 이유는 2절에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도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결탁하고 큰 무리도 예수님께 결탁하는데 그 의도가 뭐냐? 헤롯 안티파스가 황제에게 결탁하는 의도와 본질적으로는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께 결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전복시키고 우리나라를 드디어 독립시킬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을 따르면 계속해서 신비한 기적과 이적과 마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저 사람을 따라야 되겠다. 헤롯 안티파스의 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의도와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의 의도가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2절의 요한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내 사업이 잘 되고 어떻게든 내가 병 고침 받고 어떻게든 내가 더 잘 돼 보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성을 기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헤롯 안티파스의 이 황제 숭배 사상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의 어떤 자기의 어떠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건지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렇게라도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놀랍죠?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세 번째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하기를
앞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누구에게 이르십니까? 빌립 동그라미.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빌립이라는 제자는요, 상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MBTI로 얘기하면 ISTJ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고 빌립은 예수님은 빌립의 그런 성향을 아시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빌립을 시험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이 시험은 실족하게 하려는 시험이 아니고 빌립의 믿음을 자라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테스트예요. 6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7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이 1데나리온이 그 당시 품꾼의 하루 품삯이니까 오늘날 노가대하면 하루에 한 10만 원 벌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이 사람들 다 한 끼 책임지려면 예산이 한 2천만 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상당히 현실적이고 상당히 계산적이죠. 자,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이 안드레는 ENFP의 표상이에요. 이 사람은 행동파예요. 그리고 일단 문제 해결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8절에 보세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옆에서 이 얘기를 하시니까 벌써 찾는 거예요. 도시락 갖고 있는 사람 좀 내놔보세요. 그리고 갖고 온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도시락이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 9절에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다. 그 보리떡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자들이 먹었던 빵이다, 밥이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 헬라어 언어를 보면요, 오늘 여러분들 그 썸네일 보면은 이렇게 생선 2마리를 이렇게 이 사진으로 해서 썸네일을 우리 스태프팀에서 만들어줬던데, 여러분 그런 조기나 영광 굴비 이런 생선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는 헬라어 언어로 직역하면 그 당시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왔을 때에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그냥 배 주변에 혹은 항구 주변에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다시 방생하는 그런 작디 작은 물고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어떻든 자기는 준비성이 있어서 가장 값싼 빵, 가난한 자들이 먹었던 보리떡, 보리빵, 그리고 상품 가치도 없어서 저작거리나 시장에다가 내다 팔 수도 없는 그런 물고기, 그런 사람들을 그런 물고기, 그런 손가락만도 못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와서 요깃거리로 가져왔던 그 도시락을 누가 가져온 거예요? 그거를 어린아이 손에서 뺏다가 지금 예수님께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 또 보리떡 하면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들이밀 수 없는 부족한 믿음이 생각나요.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작은 믿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까 말까 계산하고 또 그것조차도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행여나 주 앞에 생색내거나 행여나 주 앞에 그것조차도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행동파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오니까 본인 입으로도 자기가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시인하고 있어요. 9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 이 현실적이고 계산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행동파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못합니다라고 자인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이 사람들로 앉게 해라. 그래서 다른 공간 복음에는 50명씩 또는 10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잔디가 많아서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얼마쯤 됐다고 얘기해요? 5,000명쯤 되더라. 여러분 많이 설교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 5,000명은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무리들이 적어도 2만에서 3만 명 이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죠. 그때 11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데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먹는 빵, 어린아이가 먹는 물고기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에 그 떡과 그 물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을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제가 우리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우리의 연약한 믿음, 생색내는 믿음, 부족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림받아요. 주께서 축사하시고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때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이 2만 명, 3만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로 사용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부족한 신앙에 우리가 멈춰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께 드리는 기도도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주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우리의 그 믿음이 어떻게 쓰임받고 주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똑똑히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뭐라고 얘기해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저분이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야, 랍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혹은 잘못된 믿음의 결과가 어디로 이어져요? 15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황제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요. 제자들은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겠지만은 제자들은 반대편으로 빨리 배를 타고 이 자리를 떠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본인은 혼자 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런 것만 봐도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기나 명성에 취하여 사역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제 6월절이 곧 다가오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의 공적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향해 오늘도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공급해 줄 수도 없는 주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영적인 평안함으로 이번 한 주의 삶, 오늘 하루의 삶 뚜벅뚜벅
주와 동행하게 하시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께서 나에게 하게 하시는 일,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게 하시는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그 인생의 광야길을 버텨내고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백성에게 내가 바로 생명을 주는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먹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세요. 목사 한 사람이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 다닐 때 왕으로 삼으려고 교회 다니고 자신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는 정말 생명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시간 이 예배재단 새벽재단 쌓는 성도들 아버지 그들의 골방에 기도의 처소 예배의 처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영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만나를 먹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오늘 이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예수님만이 공급하시는 그 영혼의 능력, 그 소생케 하시는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공급되게 될 치여다. 공급될 치여다. 공급될 치여다. 아버지 질병과 또 재정과 또 관계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나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낫게 하시고 공급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주의 능력이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공급될 치여다. 공급될 치여다. 공급될 치여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와 동행하며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심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훨씬 큼을 믿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